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로 1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유명한 실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미국 프린스턴 지역에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했고요, 또 도박을 좋아했고, 노는 거를 참 좋아했던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술집을 향하여 가다가 벽에 광고판이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광고판에는 교회 부흥회를 하는 광고판이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오늘은 우리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왠지 한 청년의 마음에 뭔가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들어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친구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난 안 가야. 나는 그냥 극장이나 갈게. 하고 그 시점에서 한 친구는 마음의 어떠한 이끌림을 따라 부흥회에 들어갔고 한 친구는 세상으로 계속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나 이 교회에 들어간 친구는 그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엄청 회개를 하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새 삶을 살았고요. 그러나 자기 갈 길로 간 이 친구는 결국은 계속적인 방탕과 또 탈선으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 가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신문을 보다가 기겁을 한 거예요. 그때 미국 22대 대통령 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 취임 기사를 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30년 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면서 헤어진 그 친구가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거예요. 유명한 클리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냈는데 이 감옥에 있는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세상에 알리면서 이 일화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참 오묘한 게요. 발걸음 하나 이렇게 내딛느냐 저렇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금성, LG 전시에는 금성의 유명한 카피 문구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좀 자신감이 없는 소리네요. 맞아요. 다시 한번 순간의 선택이 네, 아주 유명한 문구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 인생의 결과물은요,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내가 결정한 선택한 것들의 결과입니다. 나의 앞으로의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는 지금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의 결과가 10년 뒤, 20년 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 이 부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선택권이라는 게 특권이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선택 없이 그냥 계속 앞길만 주어지면 고민을 안 할 텐데, 아니 이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 요 교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요 사업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교회를 등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항상 이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딱 결정하기에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아니 영원한 미래에 내 인생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을 정말로 신중하고 또 바르게 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좋지 않은 선택의 표본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롯이 어떠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로부터 20년 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3장인데 한 19장쯤 가면 이 롯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줘요.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 소금 기둥 되어 죽고, 사위 죽고, 전 재산 불살라지고, 그리고 두 딸은 제가 참이 강대상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롯의 가문 전체가 불명예, 수치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롯의 이 결정이 그 인생 훗날에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줄 이때는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롯이 무슨 실수를 했길래,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11장 12장을 보면 롯이 잘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성경의 부연 설명에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왔더라, 여기까지 굉장히 잘 왔거든요. 복된 발걸음으로 왔는데 도대체 이 시점에서 롯이 무슨 실수를 했길래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은 지난주와 같은 배경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의 가축도 늘고 롯의 가축도 늘어서 서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좋은 것 먹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쪽으로 가고, 네가 좌쪽 택하면 나는 우쪽으로 가겠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상황은 롯에게는 그 인생의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롯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무슨 말인가요? 롯이 풍요로운 땅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좋은 것 먹으라 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아니 요 요단 동쪽에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토지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명명하는 그 나일강 삼각주 거기거든요. 그런데 마치 요단 동쪽이 애굽의 그 삼각주처럼 기가 막힌 풍요로운 도시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쪽으로 가죠.
자, 그런데 요 말씀 안에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치명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롯이 인간의 눈을 들어 자기 육신의 소욕에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 주인된 그 신앙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하는 바가 오직 눈을 들어 내 육신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나쁜 길로 안 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에는 죄의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이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비옥한 초원으로 갔는데요, 벌써 12절 넘어가니까 점점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으로 점점 장막을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땅은 어떤 땅이냐고 말하고 있냐면 13절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날에 아주 삐까뻔쩍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향락과 문화가 발달되고 그 안에 음란과 육체의 쾌락이 성행하면서 그 고대 근동 일대에 소돔하면, 아직 멸망하기 전에 소돔하면 악한 도시로 소문난, 그러나 육체는 끌리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롯이 처음에는 푸른 초장을 따라갔지만요, 점점 롯의 발걸음은 죄악의 유혹이 끌어가고 있는 소돔 땅으로 점점 발걸음을 향하여 간 거예요. 이게 육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말씀의 선택, 믿음의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요,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발걸음은 세상의 향락, 죄의 문화, 소돔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본 원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육체의 판단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잘못된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차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지혜, 너희의 명철,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근간, 이게 그 주변적인 교훈이 아니고 아주 핵심적인 근간의 교훈이 뭐냐면, 너 자신의 생각 내려놔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 육체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지금 인류가 망하는 이 선악과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먹어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쳐다볼 때 그 육체의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보암직도 하고
나이스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내 이 육체의 정욕이 끌렸다라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그리고 마귀의 꾀임 그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먹음으로써 온 인류가 이렇게 망가지게 될 정말 독국물과 같은 사악한 열매인데, 이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혹돼서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선악과의 본질, 영적인 본질과는 다르게 먹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육체 때문에. 결국 그 육체의 끌림대로 살아갔을 때 죄를 범하고 인류가 이렇게 망하잖아요. 또 하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왕궁이를 거닐고 있는데 쏴 하고 목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쯤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여러분, 자기 집에 많아요. 왕으로서 뭐 수십 명, 수백 명 합법적으로 그렇게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밧세바는 유부녀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웠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 가서 밧세바를 보면 알겠지만 실제보다는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이 정욕이 한번 이게 발동이 되면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정욕에 끌려서 육체의 판단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간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야 죽이고, 그 이후부터 다윗의 일생은요, 어려움밖에 없어요. 어려움밖에. 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육체의 판단을 견디지 못하고 행한 결과가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다윗의 인생은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수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내 육체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나는 산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붙잡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주님을 믿기 이전에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분과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양육도 다 마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믿겨진대요. 예수님 믿기 싫대요. 자기는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막 아무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간이 왜 죄인인지, 그리고 저는 이 창조론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기가 막힌 섭리를 막 열심히 전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도 그거 안 돼요.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그거 다 인터넷에서 내가 찾아서 들어봤대요. 그리고 막 책도 다 봤대요.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이 마음 깊은 곳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구나.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아니,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마음 안에 5% 내지 10%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90% 내지 95%는 믿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안에 비록 작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바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당신이 그것을 붙잡는다면 비록 90%, 95%가 믿기 싫겠지만, 그러나 작더라도 믿고 싶은 그 마음을 선택하고 붙잡는 게 이게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왜 어리석게 불신과 왜 하나님을 거절하는 왜 그 마음을 왜 택합니까? 작더라도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 택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용기 있는 겁니다. 라고 설득을 했더니 이분이 다 꺾어지셨어요. 알겠다고. 그리고는 오늘 이 성도님들처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지금은 변화된 하나님의 귀한 지역장 역할을 감당하는 집사님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형제와 같은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 따라 억지로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아내 따라 주차장 교인 한 5년 하시다가 로비 교인 한 3년 하시다가 이제 본당에는 앉아 있는데 나는 아무튼 설교 시작하면 졸고 설교 끝나면 또 눈을 뜨시는 이러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렇게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붙잡느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고 선택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말씀이고요. 복음의 핵심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8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인간에게는 두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지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는 우리 안에 두 생각에 반대되는 흐름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누구냐? 이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우리를 끄는 쪽으로 가는 것을 십자가로 딱 끝내버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에 맺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매 순간마다 분별하고 붙잡는 자들인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아주 귀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2006년에 간암이 이제 발병이 돼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간암에 5덩어리 암이 들어있는데요. 6cm, 4cm 되는 고구마 덩어리 같은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좀 더 중간 거, 작은 거 돼서 5개의 암덩어리가 이 간에 꽉 들어찬 거예요. 간보다 암이 더 컸대요. 만지면 이 암세포가 잡혀질 지경이었습니다. 암 진단 받고 그 주일날 유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시는데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충격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 선교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조금 시간이 있다가 마음을 딱 정리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뭐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고쳐서 쓰시든지 아니면 지금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내가 인생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정동에서 그 당시 이제 여주교도소, 지금 소망교도소라고 기독교 교도소 아시죠? 그 개원을 한참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도소 세워지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복정동에서 여주까지 대중교통 3시간을 타시고 이 암덩어리 5개를 끌고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소자들에게 간증해요. 여기 나 암 5개 있다. 만져봐라. 만져봐라.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복음 전한다. 이분의 그 살아있는 간증 때문에요.
제소자들이 얼마나 감명을 받는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장로님 때문에 회심을 했대요.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보니까 이 장로님 때문에 그 제소자 가운데 30%가 교정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대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 마음에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계셨는데 신방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했더니 진짜 온몸이 다 마르셨는데 눈에는 총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계속 말을 하시는데 울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회개밖에 안 나온대요. 그분은 그렇게 죄 짓는 분은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게 그렇게 요즘 마음속에 자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교우들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괜찮아 보였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요즘 회개가 된다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기도하면 몸이 붕붕 뜨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막 하늘의 기쁨, 하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냥 마치 천국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그 지경이 되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 놓고 그냥 식음을 전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그 남은 인생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사르고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10일 전에 소망교도소가 2010년도에 드디어 개원했거든요. 휠체어 타고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그 개원식 하는데 참여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10일 뒤에 돌아가셨고요.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는지 규장 출판사에서 이분의 일대기가 간증책으로 사후에 나오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으로 계속 감동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의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그거와 역행하여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로처럼 나의 육체의 쾌락과 탐욕, 분쟁, 그 육체의 더러운 소욕이 또 내 안에 계속 이글이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자기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비록 쓸지 몰라도, 그것이 비록 나한테 고통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아멘으로 선택하고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을지 아마 의문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길은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이 1.1획 더럽혀지지 않고 100% 순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순전하다, 퓨어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100%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이성 안에는 끊임없이 육체의 욕구로 더러운 생각들을 끊임없이 분출해 나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요?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할 때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검이 되고 또 씻는 물이 되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적시도록 역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가장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는 일은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감정 안 믿어요. 제 감정이 얼마나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제 의견 저 믿지 않아요.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 의견을 내지만 저는 제 의견 못 믿어요. 왜?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제 경험도 못 믿어요. 내 경험대로 했다가 실패한 적 얼마나 많게요. 오직 제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만을 저는 의지합니다. 날마다 내 생각 비우고 저는 말씀을 붙잡아요. 지난 샤워 집회 때 제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묶인 게 있었어요. 뭔가 여기가 불편한 겁니다. 여기가. 그래도 샤워 집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뭐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쭉 끌어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끝나기 10분 전에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면서 제 안에 그 뭔가 묶여있던 것들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뭔가 불편했던 것, 그게 뭐였을까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그것이 완악하게 뭔가 묶여져 있었는데 말씀 앞에 나를 드리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평강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말씀을 핍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뭔가 제 삶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저녁에 제 집에 가서 아내랑 별로 대화하지 않고 제 침대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1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읽으면 1시간 안 걸려요. 그런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 왜냐하면 또 그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나도 모르게 꾸물꾸물 자리 잡았던 육체의 생각이 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또 보이는 거예요. 교만이 제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교만함이.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니, 제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니까요. 1시간 동안 6장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침대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또 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또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주님, 또 내 마음이 사랑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씻어 주십시오.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과 같은 이 정화의 작업을 갖지 않고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한다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육체의 마음이 종교라는, 목회라고 하는 이 보기 좋은 허울 아래서 바리새인처럼 만들겠구나. 바리새인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에 내 생각을 이렇게 씻어내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비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또 읽고 그 말씀 안에 다시 나를 점검하고 또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생활 오래 하시고 많이 아시는 것, 그게 함정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느덧 내가 세운 나의 어떠한 바벨탑이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이 안 들어가면요, 바리새인처럼 된다라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 성도의 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한 레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마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문을 제가 적었는데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희의 미래가 롯처럼 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마땅히 가야 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생각 따라가지 않고 내가 너를 의의 길, 마땅히 행할 유익한 길로 인도했을 때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잘 들어보세요,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따라왔다면 네 인생의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왜 지금 네 인생이 불편해졌는지 아느냐? 왜 지금 내 인생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왜 뒤죽박죽 혼란스러웠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인도했었다. 마땅히 행할 길, 너에게 유익한 길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려고 했었다. 그것을 따라왔다면 내 인생은 강과 같은 평강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강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내려놓고 오늘도 또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강과 같은 평강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인생에 있었던 두 번의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 내 생각 내려놓고 그 평강을 경험한 것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말씀드린 바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1991년도 제가 신학교 3학년이었을 때에 한 목동에 있는 교회를 소개받았어요. 여기 교육전도사로 한번 가보라고. 면접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고 교회가 활기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집과 교회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좀 별로다 하고 정류장을 향하여 나와서 걸어가는데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분별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제 영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너무 멀지만 또 뭔가 마음이 안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곳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8년 정도 그 교회를 섬겼거든요. 군대랑 포함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8년의 기간 가운데 제가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그곳에서 다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2년 전에 요 수지 결정할 때도 저는 너무 힘들었다라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자꾸 이쪽이 뭔가 열리는 것 같지만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여기를 결정하려고 했더니 이게 뭔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제가 어느 지역을 정하면 앞으로 거기서 제가 쭉 목회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고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쪽을 닫으시고 이쪽을 딱 열어주셨을 때, 그때 제 영혼 안에서 똑같은 그 평강, 91년도에 경험했던 그 평강,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제 마음에 강처럼 평강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2년간 지내와서 보니까 이곳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롯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내 고집,
내 자아의 생각 내려놓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앞에 손을 내밀고 내 인생을 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인생이 강과 같은 평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만나는 날 다스리소서. 우리 인생을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이 있나요? 뭔가 뒤죽박죽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기력하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며
평강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저들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주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강처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들의 곁에 서셔서 저들의 영혼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평강을 강처럼 흐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힘을 다 잃고 원망과 불평과 메마름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완고한 고집, 완고한 자아의 생각, 주님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자아를 십자가에 꺾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생각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강처럼 흐르는 평강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하나이다.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진정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완고한 생각들이 깨어질지어다. 육체의 교만한 생각들이 녹아질지어다.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굴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덮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또 방혜연 선교사님을 위하여 또 분리개척을 위하여 또 각양 필요한 곳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